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강의하신 마태복음 맥잡기 강해를 들으시겠습니다. 강해 노트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 보기 링크에서 다운받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화평이 충만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맥잡기 25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3장을 처음 앞부분을 이제 하다가 시간이 되어서 이제 멈추었습니다. 지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이제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을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극심하게 예수님을 반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이 일반 백성이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극심하게 반대를 합니다. 이것도 참 큰 아이러니죠. 종교 지도자들이 본인들 생각에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이 예수님이라고 한 이 예수라고 한 저 사람을 핍박하는 게 하나님께 큰 영광과 기쁨이 된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참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뭐 목사든 아니면 목사가 아니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무슨 일을 하는 게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아닌가. 정말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좀 이렇게 접해야 되지 않겠는가. 많은 함정을 설치해 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와서 카이사르에게 세금 내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지게 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이게 이제 숲으로 돌아가니까 사두개인들이 나타나서 부활도 믿지 않는데 부활을 믿는 사람처럼 하고 와서 부활 논쟁을 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너희가 성경 기록을 알지 못하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해서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이와 같은 그 예수님의 책망을 듣게 되고, 그 이후에는 한 600개 되는 그런 율법, 그게 어느 게 크냐 이게 작으냐 이것만 가지고 평생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이런 그 율법사들이 이제 나타나서 이제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정말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이런 말씀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23장으로 넘어갑니다. 23장에는 예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누굴 향해서 하시냐 하면 위선자들 향해서 하세요. 위선자. 근데 위선자가 거의 대부분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목사, 그 다음에 신부, 이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라고 이제 불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정말 예수님 그 생애에서 가장 무섭게 혹독하게 이들을 책망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이 23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이렇게 미워하는구나. 그걸 아주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이 마태복음 23장을 읽으면서 이것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예를 들어 여기 마태복음 23장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2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이 강단에서 서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너에게 지키라고 명하는 모든 것은 지키고 행하되 그들의 행위대로 하지는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아니하며 또 무겁고 지기에 짐든 짐들을 묶고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로도 그 짐을 옮기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많은 짐을 성도들에게 지워주고 목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도리어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자기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니 곧 그들은 성고함에 폭을 넓게 하며 자기들의 옷단을 큼직하게 하고 잔치의 맨 윗자리와 회당에 으뜸 가는 자리와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로부터 랍비어 하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 위선자들이 행하는 여러 가지 사람 눈에 이렇게 높이 보이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이제 이게 끝난 다음에 오늘 8절부터 여기 23장 마지막 39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종교 지도자들은 밖에 나가면 랍비여 랍비여 하고 이렇게 불리는 걸 좋아하는데 너희는 랍비라 이렇게 불리지 말라. 사람들이 와서 너희 보고 랍비님 랍비님 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선생, 랍비라고 하는 말은 선생님이란 뜻이거든요.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니라.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선생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건 이 교회나 이 안에 교사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는 목사 그럼 교사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생입니다. 근데 이게 종교 시스템이 돼갖고 말 그대로 선생님을 이렇게 종교의 무슨 지도자로 섬기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여러분 이것도 이용해서 잘못 인용해서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다 예수님이. 근데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로서 어떤 종교인을 영어로 father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너희는 지도자라 불리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 곧 그리스도이니라. 오직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진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자꾸 이런 호칭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저 위에 있는 높은 사람으로 비춰지는 거 이런 거 이제 하지 말라고 이제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자, 가서 보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이런 사람으로 불리지 마라. 하나는 랍비라고 불리지 말라는 거예요. 랍비는 유대교의 선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도자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영어로 마스터입니다. 이 마스터가 있는 종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이게 종교의 형태로 알려져 있지 않은데 미국에는 프리메이슨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리메이슨. 그래서 메이슨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랏쥐라고 불러요. 랏쥐. 그래서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어요. 밖에서 보면 교회처럼 생겼어요. 근데 그게 프리메이슨 교회예요. 그 프리메이슨 교회는 마스터가 있어요. 여러분 33등급까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는 이런 거. 이러한 마스터가 있는 이와 같은 그 종교 체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까지 유지되는 그런 종교가 있어요. 그 아버지 종교가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다시 말씀드릴게요.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아버지를 당연히 아버지라고 불러야죠. 여기서는 아비 종교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비 종교.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놓고는 아버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수령 아버지 그것도 똑같은 거네 보니까. 그거 수령 아버지 그게 아버지. 그 아버지 부르지 말라는 거죠. 북한이 종교예요, 여러분. 수령 아버지, 어버이 수령 그거 똑같은 얘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아비 종교라고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비 종교가 어디에 나오냐? 성경에 처음 사사기에 나옵니다. 사사기 17장 거기 가서 보시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미가가 자기 어머니 돈을 훔쳤다가 돈을 가져다 줬더니 어머니가 아들을 칭찬하고 돈을 얼마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 미가가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을 자기 집에 가져다 놨는데 누가 없느냐?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이 형상을 가지고 종교를 만들어서 자기 집에 제사장 노릇을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떤 레위인이 나타났어요. 그 레위인 청년을 데려다가 미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얼마만큼 돈을 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자, 가서 한번 다 찾으셨어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거하며 나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러니까 내 집에 들어와라. 내가 해마다 은 10세겔과 의복 한 벌과 양식을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형상도 있고 다 있는데 제사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나를 위해서 내가 아버지하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이 지금 없으니 우리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 노릇을 해라. 여러분, 이거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아비 종교를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돼서 이 레위 사람 청년이 결국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이제 됩니다. 제사장이 됐다가 나중에 단지파의 제사장이 돼서
우상 숭배하는 일이 단지파에 생기게 되는데 그 일의 시발점이 지금 여기 아비 종교를 만든 데서 나오고 있어요. 천주교의 신부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게 신부예요. 그걸 줄여서 한자로 표현한 게 그게 신부예요. 영어로 가서 물어보세요. 영어로 미국 사람 성당에 가면 사람들이 다 와서 뭐라 그래요? Father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Father라고 그래요. 이 젊은 사람한테도 와서 늙은 사람이 와서 Father라고 그러는데 Father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도 신부라 그러면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뭐라 그래야 돼요? 박도식 사제 이렇게 불러야지. 신부님 그럼 그 박도식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교묘하게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아버지 종교예요. 또 마리아를 섬기는 어머니 종교예요. 또 아기 예수를 섬기는 아기 종교. 이 세 개가 혼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아기를 이제 섬기는 이와 같은 형태의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기독교가 아닌 게 그게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영국의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천주교는 마귀의 걸작이다. 영어로 마스터피스라 그랬어요. 마귀가 많은 체제를 만들어 놨는데 그중에 대표 걸작품이 그게 천주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주교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의 전통을 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위일체 하나님에다가 마리아를 하나 더 더하는 겁니다. 마리아를 뭘로 더해요? 하나님의 어머니로 더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어머니가 있습니까? 그 마리아의 타이틀이 하나님의 어머니예요. 이게 영어로 이야기하면 블래스피미예요.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그게 천주교예요. 교황은 아버지들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주교들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지금까지 교황들의 그 역사를 살펴보면 누구보다도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교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9월 24일 미국의 유명한 워싱턴 포스트라고 하는 여러분 신문 아시죠? 들어보셨죠? 거기에 7명의 사악한 교황들 그 리스트가 나와서 이 사람들이 뭘 했는가 이런 것들이 있고 아마존에 가서 제가 어저께 찾아보니까 Dark History of the Pope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황들의 어두움 역사, 어둠의 역사. 제가 그래서 그걸 샀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교황들이 도대체 뭘 했는지 한번 좀 알려야 될 필요가 있어서 샀어요. 이제 한번 제가 할 겁니다. 천주교의 유래라고 하는 그 책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교황들의 인격과 도덕성은 그들이 그리스도나 베드로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이교 제사장들의 계승자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교황들 가운데 몇 사람은 그 행위가 너무나 악하고 추잡하여 심지어 신앙심 없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을 수치스러운 존재로 여겼다. 그들이 저지른 죄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간음, 동성연애, 성직매매, 강간, 살인, 술취함 등 거룩한 아버지. 여러분, 로마 교황의 호칭이 홀리 파더예요. 여러분, 홀리 파더. 이게 얼마나 신성모독적인 호칭이에요. 또는 그리스도의 대리자 혹은 주교 중에 주교라고 주장하는 교황들이 이런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다소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황권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교황이 한 사람이 예외도 없이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럼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이 예는 어디 다른 데서 나온 예가 아니에요. 가톨릭 백과사전에서 나온 예입니다. 가톨릭 백과사전에서 955년 마로지아의 손자인 요한 12세가 18살의 나이로 교황이 됐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로마 가톨릭 백과사전이 무엇라고 기록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더러우며 부도덕한 사람을 교황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생애가 너무 문란했기 때문에 라테란 즉 로마 교황청이 창녀촌이 되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으며 그 결과 로마에서의 도덕적 부패는 일반 사람들의 증오의 주제가 되었다. 11월 6일 이탈리아와 독일 주교 50명으로 구성된 종교회의가
성 베드로 성당에서 소집되었다. 거기서 요한은 교회 물건 절도, 성직매매, 위증, 살인, 간음, 근친상간 등으로 고소되었으며 서면으로 그 자신을 위해 변호하라는 교환이 소환장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교황은 그 종교회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만일 그들이 자기 대신 다른 교황을 선출한다면 그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을 파문할 것이라고 선포하였다. 교황 요한 12세는 자기를 반대하는 지도자들에게 피해 복수를 하고 말았다. 이로써 추기경 요한은 오른팔이 잘리는 비극을 맞았고 스페이어의 오트가 주교는 채찍을 맞았으며 로마 궁전의 고위 관리는 코와 귀가 잘리는 그런 비극을 교황이 명령을 해서 이런 악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마침내 964년 5월 14일 소문에 따르면 간음을 저지르다가 마비병에 걸려서 8일 만에 죽음을 맞이했다. 이게 카톨릭 백과사전에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중세 한 1000년 동안 이게 지속이 됐어요. 아버지 종교 이거 하면서 이런 가운데 나타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 공인 본문을 만들어준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우신 예찬을 기록한 당대 최고의 학자라고 불렸던 에라스무스가 나타났어요. 그는 교황의 권력과 사제단 그리고 수도승들의 허랑방탕함을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승들이 돈을 만지진 않지만 술과 여자에 대해 성실하지 못한 것을 이렇게 성토했어요. 그는 계속해서 성직자들의 내연 관계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소위 이기오도다 부르는 자들을 다루는 잔악성에 대해 공격을 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공공연한 사악함에 대하여 책을 하나 저술했어요. 그 책의 이름이 야만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카톨릭 교회 이와 같은 그 비리들을 신랄하게 이제 비판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 또 누가 이제 나타났느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루터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 사람이 에라스무스입니다. 그러니까 에라스무스라고 한 사람이 천주교가 만들어준 라틴어 성경하고 본인이 그리스 성경에서 번역한 이 라틴어 성경하고 이걸 비교해 보니까 그냥 성경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성경하고 본인이 만든 이 라틴어 성경하고 이거를 지금식으로 한영돼요. 대역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걸 전달하고 이렇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이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이 에라스무스의 이 본문에서.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마르틴 루터, 그 다음에 틴데일. 자,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뭐라고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했느냐. 자신을 고자로 만드는 사람들에 관한 마태복음 19장 12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독신 생활을 하겠다는 서약을 하려는 유혹을 받거나 혹은 그런 서약을 하도록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런 서약을 한 사제들은 창녀에게 갈 수 있는 허가를 받게 되며 단지 아내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얽매이게 될 뿐이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얼마든지 성생활을 하되 아내만 가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또한 그들은 첩을 둔 채로 사제직을 수행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뭐 승려들 가운데 결혼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결혼해서 애들도 다 있고 이래갖고 지금 파문당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듯이 과거에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결혼을 해서 아내를 두게 되면 화형에 처한다. 따라서 자기 자녀들을 독신사제로 만들려는 부모들은 그들이 어릴 때 거세를 시켜 탐욕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이럴 정도로 어려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전 세계가 카톨릭 교회 이와 같은 이 사제직에 따른 이러한 그 비리 때문에 성경 기록관과 바리새인들에 관한 마태복음 23장에 대해 에라스무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동정녀 마리아의 모유가 돈을 벌기 위해 전시된 것을 여러분 카톨릭 교회 가면 유물이 많아요. 여기 예수님의 머리카락이라고 그러고 이거 동정녀 마리아의 모유가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거에서 다 전시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걸 성자 제롬이 본다면 뭐라고 말할까? 어떤 이들은 여기 성 프란시스의 모자가 있다. 저기 동정녀 마리아의 겉옷이 있다. 또 성자 앤의 빗이 있고 캔터베리의 성자 토마스의 신발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유물을 가져다 놓고 거기다 이제 경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에 이탈리아 로마에 이제 가시는 분들 한번 가서 보면 로마 교황청 안에 죽은 사람들 시체를 거기다 이렇게 갖다 놨어요. 김일성이가 다 거기 가서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만수상 뭔지 거기 그거 다 지금 시체 거기다 갖다 놨잖아요.
제가 이번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김일성이 거기다 시체 모셔놓은 거기가 어디라고요? 장대응 교회 아시죠? 그 교회를 허물고 그 자리에다 이 시체를 가져다가 이 궁전을 지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런 악한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니까 아비 종교를 하게 되면 다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제들과 수도승들의 침묵과 위선을 통하여 일반 백성들의 무지를 통하여 이런 일들이, 그래서 예수님 이런 걸 가르쳐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좀 있으면 나오지. 회칠한 무덤. 무덤인데 이렇게 회를 이렇게 칠해놓으니까 이게 뭐 하얗게 돼서 뭐 깨끗한 건 줄 알았는데 그 안에 죽은 사람 시체와 뼈가 있어 아주 지저분한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주교들조차도 이런 멋있는 일에 쇼에 일조를 하고 있으며 이런 불법들을 승인하고 있다. 이러던 시대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루터가 고행을 하고 이 어떻게 하는 루터도 이 아버지가 된 사람이에요. 신부가 된 사람이에요. 고행을 하고 무슨 일을 해도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의 주교, 그를 가르치는 멘토가 되는 그 주교가 저기 이탈리아에 보내줄 테니까 로마에 가서 그 모든 교황청과 거기 있는 그 엄청난 그 성직자들, 특히 교황을 보게 되면 너의 모든 문제가 다 풀릴 거다. 이렇게 해서 루터가 로마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사제로 있을 때 이제 로마를 여행한 거예요. 거기 갔더니 로마의 특징이 뭐예요? 7 언덕으로 돼 있는 그런 도시라 그랬잖아요. 처음 보았을 때 땅에 엎드려서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오 거룩한 로마여, 내가 그대에게 문안하노라. 지금 죄 문제 해결하고 하여튼 이거 하려고 지금 여기 왔거든요. 이제 여기 로마에만 들어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 들어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마르틴 루터는 로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자기가 정보를 받은 것처럼 로마가 거룩한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불법이 모든 성직자 계층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으며 사제들은 지나친 농담을 했고 두려운 신성모독을 범했는데 심지어 미사 중에서도 사제들이 더러운 말을 하고 신성모독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잘 드세요. 교황의 궁전에서는 12명의 벌거벗은 소녀들이 저녁 시중을 들었어요. 그래서 루터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로마에서 어떤 죄악과 소름 끼칠 그런 일이 자행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근데 이 죄악들을 보고 들어야만 믿게 될 거야. 눈으로 가서 이걸 확인해 봐. 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눈으로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런 악한 일들이 로마에서 자행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격언이 생겼다는 겁니다. 만일 지옥이 있다면 로마는 그 위에 세워질 것이다. 이 정도로 타락하게 된 거예요. 이 아버지 종교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악한 자들의 후예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남미의 좌파 해방신학 이거 해서 말 그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시스템 이런 거를 동경하고 추앙하는 그런 사람은 완전 좌파입니다. 근본주의 신약 성경 신자를 가장 미워한다고 본인이, 하여튼 성경대로 이거 믿는 사람을 가장 미워한다고 공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랑 회담을 한다 그래요? 누구랑? 김정은이하고 회담한다 그러니까 가장 사악한 자들 둘이 모여서 가장 악한 그런 만남, 또 주선한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그게 오히려 가짜들이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때가 되지 않겠는가, 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안 하면 더 좋고, 만일에 그게 된다 그러면 정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정말 정신 차리고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가 이런 걸 좀 아는 그런 계기가 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아버지 종교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독신 생활 해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신부들 가운데 동성애, 에이즈 환자가 일반 사람들보다 비율이 높다는 거, 이거 다 알려진 그런 사실이에요. 특별히 뭐가 있어요? 신부들 거기 가면은 뭐가 있어요? 복사가 있잖아요, 복사. 그렇죠? 복사들이 남자아이들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동 성범죄가 심히 많고 또 동성애자가 심히 많아요. 그래서 구글에 가서 영어로 게이 프리스트,
캐톨릭 프리스트, 그 다음에 에이즈 아시죠? 이런 걸 영어로 이렇게 쳐보시면 그런 자료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네이버에 가셔서 사제들의 스캔들, 사제 독신제의 스캔들이라고 이렇게 치시면은 카톨릭 교계 신문이 이렇게 적어놓은 글이 뉴스로 뜹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집 없는 자들의 대부로 알려진 프랑스의 아베 피에르 신부는 2005년에 출간된 맙소사 왜라는 책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에 대해 솔직한 고백을 털어놓아 교계에 당혹감을 던져준 적이 있었다. 아베 피에르 신부는 어린 나이에 사제가 되어 독신 서약에도 불구하고 성적 욕망을 완전히 억누를 수 없었다. 아주 가끔 자기는 이 성적 욕망에 굴복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적 욕망이 내게 뿌리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육체적 관계를 지속한 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아베 피에르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연의 아내를 두고 있는 사제들을 알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결혼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입니다. 이거를 거스르게 되면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 종교하는 그거 쫓아가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더욱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좌파들의 온상이 지금 신부들 아니에요. 말 그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쪽으로 가는 그런 일들을 이 천주교 신부들이 하고 있거든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올바른 가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이거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가치를 벗어나게 되면 하는 일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사람을 망하는 쪽으로 이끄는 그런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걸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교황들의 어두운 역사 그 아마존 그 책 밑에 가서 보니까 거기 덧글이 달려 있어요. 그 덧글을 제가 번역을 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황들이 해를 끼칠 수 없다고 믿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교황의 역사를 보면 교황들은 과거에 교회에 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끼치고 있고 앞으로도 끼칠 것이다. 이렇게 댓글이 그렇게 돼 있어요. 나도 한때 로마 카톨릭 교도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렇게 거기 덧글을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러면 한 10명, 20명 정도 이 대표적인 그러한 사례, 사진과 함께 이 역사적인 것과 함께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역사를 잊고 살면 안 돼요. 역사를 잊고 살면 안 되면 역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father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신부라고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이 아버지 종교를 하면 하나님이 미워하기 때문에. 자, 이제 13절부터 이제 여기 36절까지 거기에는 예수님이 8번이나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한 장 안에 8번, 영어로 가서는 war라고 돼 있어요. war to you 이렇게 돼 있어요. W-O-E, war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는 진짜 아주 심각하게 저주를 퍼붓는 그런 말씀이 그게 war to you 이렇게 되는 그런 표현이에요. 지금 이 한 장 안에 8번을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에게 화가 있다, 너에게 화가 있다, 너에게 화가 8번을. 그렇죠. 누구냐? 다 종교인들이에요. 아버지 종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향해서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 박사, 그렇죠? 사두개인 등 그 이스라엘의 그 일반 그 대중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떼어가지고 자기들을 섬기도록 만드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기 바로 전에 마지막으로 종교인 시스템을 향해서 이 저주를, 정죄를 퍼붓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 14절, 15절, 16절, 23, 25, 27, 29에 계속해서 연거푸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자, 13절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며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허락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너희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서 보니 서기관 바리새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저와 여러분 보고 있는 구약 성경 있잖아요. 이 구약 성경을 기록을 해갖고 넘겨준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이걸 가르쳐준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아이러니가. 그러니까 너에게 예수님께서 화가 있을지어다. 하늘의 왕국을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고 교회가 세상을 주님의 진리로 인도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심히 걱정이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왕국에 너희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너희가 막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침례자 요한의 사역을 막았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막았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지도자를 좀 잘 만나야 되겠구나. 이게 다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들을 잘 만나야 된다. 어떤 지도자를 만나야 되냐? 바른 성경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돼요. 앞으로 이 교회 저를 이어서 또 어떤 목회자가 나타나고 할 거예요. 바른 성경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진 그런 사람이 이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모든 교회, 진짜 실질적으로 모든 교회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바른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쳐주는 그런 목회자가 있어야 교회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올바르고 선한 투명한 양심을 가진 그런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14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거칠어로 길게 기도하나니 그런즉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과부들을 착취한다는 거야. 뭐 이렇게 교회에도 돈 내면 뭐 더 많이 복 받는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착취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특징이 뭐예요? 거칠애로 길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 길게 기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길게 기도 못해요. 그런데 진심으로 한마디 기도해요. 진심으로.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길고 짧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길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길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길게 기도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나팔을 부는 거잖아요. 그냥 나팔을 불고 내가 이렇게 멋있게 기도한다 이런 거 하는 거 예수님이 미워한다. 15절에 또 무서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만들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그 시대 상황을 이해하시겠어요? 유대교로 개종을 하라고 해서 뭐 이방인들 가운데도 할례를 받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개종을 시켜놓고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잖아요. 진리가.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이런 율법 이렇게 지키는 거 안 지키는 걸로 이걸 다 구원받는다 안 받는다 판단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니까 예수님이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건가 보다 하고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데 전도한 사람보다 더 열심히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거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심각하게 이런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 왔는데 우리 교회 와서 지옥 자식이 된다.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목사를 만났더니 이 목사 때문에 지옥 자식이 된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런 일이 된다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지금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에서 22절에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다. 눈먼 지도자라고 예수님이 눈이 멀었다는 겁니다. 눈이 멀었다. 16절에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이르되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누구든지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그는 빚진 자라 하느니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19절에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성전이 더 크냐, 성전 안에 있는 금이 더 크냐. 여러분, 성전이 왜 중요한 거예요? 성전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중요한 건데, 그 안에 금의 눈이 멀어갖고, 금을 많이 갖고 오고, 여기 금을 두고, 그리고, 이렇게 맹세를 하면, 그럼 하나님이 더 들어준다. 이런 방식으로, 말 그대로 돈을 착취하는, 종교를 이용해서 돈을 착취하는, 예물을 탐내고 하는, 이런 자들, 지금 예수님께서 위선자라고 이야기하시고 눈먼 안내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화를 선포하시는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에 눈먼 지도자들이 눈먼 자들이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진다. 그러니까 지도자만 나쁘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도 눈을 뜨시고 여러분이 올바로 하면 지도자가 눈멀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똑똑하게 제대로 성경을 이해하면 왜 그렇게 하느냐고 이야기하면 고쳐야 되잖아요. 자, 23절에서 28절에는 11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11조 이야기는 한마디로 2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 눈먼 자들아 너희가 모기에는 긴장하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그러니까 요만한 거 요거 하는 거에는 그냥 신경을 쓰고 일 지켜야 되겠다 그러고 엄청나게 그냥 꿀꺽 삼키는 그냥 돈 삼키고 뭐 삼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예를 거기 23절에 든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바치되 요 조그만 거 요거 하면 요거 10분의 1을 잘라다가 갖다 바친단 말입니다. 그렇죠?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 이게 사람을 심판하고 재판하고 할 때 공의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 갖다 뇌물 주고 가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긍휼을 베풀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 율법을 통해서 결국은 믿음을 가지라고 율법을 주는 건데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율법 가운데 돈하고 상관 있는 그게 11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요만큼까지 돼서 저는 다 바쳤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러면 모기에 긴장하는 거고 낙타는 꿀꺽 삼키는 거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 이게 모기에 긴장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그러고는 그냥 엄청난 거 이런 건 다 꿀꺽 그냥 삼켜버리고 내가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정말 예수님의 이 비유가 얼마나 멋있어요. 더 할 게 없잖아요. 이걸 읽어보면 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 예수님이 5절에 23절 끝에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였어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이런 중요한 것도 행하고 11조도 행해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사용해서 신약시대에도 11조를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이거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이 대상이 누굽니까? 이 말씀의 대상이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들 지도자들. 지금 예수님의 여러분 십자가 사건 전이죠.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지금 구약 시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행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11조 이렇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 근체 뭐 이거 다 해서 다 잘라갖고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요구받은 적 없습니다. 신약 시대에 그런 거 요구받은 적이 없어요. 이건 교회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직 교회가 없습니다. 11조는 신정국가 체제하에서 하나님이 그 나라 백성에게 부과한 세금입니다. 세금. 왜 이게 필요했냐?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 레위 지파를 따로 이렇게 떼셔서 전적으로 이 사람들은 다른 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누가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일을 위해서 그래서 10분의 1을 갖다 바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럼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서 살려면 신정국가니까 여기에서 살려면 10분의 1 반드시 갖다 내야 되는 거예요.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 땅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신정국가 체제 하에서의 세금으로서의 11조입니다. 그러니까 강제 규정이에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말씀이나 말라기 3장 8절에서 9절 11절 안 하면 강도짓을 한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교회 이 신학 성도들에게 이거를 강제적 규정으로 이렇게 이제 부과하는 것은
저는 그건 신약 성경의 뜻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단 11조의 원리는 지켜야 돼요. 11조의 원리 뭐냐? 대략 한 10분의 1 정도의 수입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다 이렇게 교회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써야만 하나님의 일이 구약에도 진행이 되고 신약에도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다만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처럼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게 부과된 이게 신정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신약 시대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하시고 혹시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면 유튜브에 가셔서 헌금의 원리라고 치면 그럼 이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하시고는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27절입니다. 너희는 마치 회칠한 돌무덤 같도다. 그것은 겉으로는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부정한 것으로 가득하도다.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 찬 거. 이게 뭐예요? 위선이거든요. 지금 계속 위선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 그렇죠?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나 속에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도다. 그래서 목사가 위선을 부리면 그러면 성도들이 위선을 따라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목사가 위선자면 그 성도는 거의 위선자가 되기 쉬운 거예요. 그대로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카피캣이라 그래요. 영어로 카피캣. 멍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뭐예요? 그대로 이미테이션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영적인 그와 같은 스승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선과 가식을 우리가 없애야 돼요. 특히 목사와 교회를 같이 이끌고 나가는 집사 이런 분들이 그 아내들이 위선과 가식 없는 투명한 그런 삶을 이렇게 드러내서 살아야 돼요. 투명한 그런 삶. 위선을 없앤다는 건 삶이 투명한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투명한 거. 자, 이제 이것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 29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대언자들의 묘를 만들고 의로운 자들의 돌무덤을 수리하며 이르되 우리가 만일 우리 조상들 시대에 있었다라면 그들이 대언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대언자들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너희가 너희 자손에게 증언하는도다. 무슨 얘기예요? 대언자들을 보내기만 하면 그들의 조상들이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후손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였으면 전혀 안 그랬을 거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누구를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누굴 잡아 죽였어요? 침례자 요한을 잡아 죽였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 대대손손이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이런 일을 하는 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아들 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위선자가 되면 아들 딸들도 위선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선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집에서도 투명한 양심을 가지고 투명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투명 인간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투명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선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런즉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워라. 너희 조상들이 한 것만큼 너희도 그렇게 해라. 결국 했지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뱀들아. 여러분, 뱀의 후예라는 거예요. 이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이 세대라고 하는 건 독사들에게서 나온 자들이란 뜻이에요. 이 독사들의 세대야. 어찌 너희가 지옥의 정죄를 피하겠느냐.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너희는 지옥불 속에 들어간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위선자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적용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예수님이 이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핍박할 거다. 그런 내용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게 여기 34, 35, 36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대언자들을 죽인 역사를 예수님이 아벨부터 그렇죠? 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사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모든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 돌아간다. 영어로는 아주 재미있게 돼 있어. 아벨이 영어로 에이블 이렇게 돼 있어요. A로 시작해서 사가랴가 영어로 자카라야 이렇게 해서 Z, Z로 표현해서 A부터 Z까지, A부터 Z까지. 이 대언자들 죽인 모든 거 다 너희에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첫사람, 이 첫 순교자 아벨이 대언자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인에게 대신 전한 이와 같은 대언자였다.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사가랴는 어디 나온 사람이냐면 역대기하 24장 20에서 22절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을 히브리 말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가서 읽으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은 맨 끝이 뭐로 끝나요? 말라기로 끝나잖아요. 말라기. 창세기부터 말라기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맨 끝이 역대기하입니다. 맨 끝이 역대기하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역대기하까지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대언자들을 총망라해서 아벨부터 사가랴까지, 영어로는 A부터 Z까지 이렇게 표현해 준 거, 너무 멋있게 표현해 준 거. 이 모든 대언자들의 피를 이 세대에게 요구하겠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면서 드디어 마태복음에 하늘의 왕국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연기가 되는 아주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이 여기 37절에서 39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절정에 간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늘의 왕국을 주시려고 3년 반 사역을 했어요. 쭉 여기 끌고 온 겁니다. 끌고 왔어요. 끌고 왔는데 결국 백성의 모든 지도자들이 총동원돼서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반대해서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여기 절정까지 쭉 끌고 왔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3년 반 동안 기적과 표적과 이적과 정말 사람이 낼 수 없는 그와 같은 엄청난 지혜의 말씀들 이런 것 모든 걸 사용해서 이 사람들에게 하늘의 왕국, 구약시대 그 천년 왕국, 하나님 주시고자 했던 그 메시아 왕국 이걸 가져다 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여기 집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다고 볼 수, 이스라엘 가문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너희 집 하면 성전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성전 같은 경우 또 이스라엘 백성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있고 나서 40년 지나서 그래서 로마 장군 타이터스가 들어와서 예루살렘 다 초토화시켜서 성전이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에서 다 떠나라고 이렇게 돼서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로 쫓겨나가는 그런 일이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이제 기록이 성취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그 다음에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할 때까지 나를 맞아들일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거 여러분 국어 그대로 여러분 이해하면 나중에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하고 나를 맞아들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때까지는 예수님 다시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시대가 지금 교회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하늘의 왕국을 주려고 하려고 하던 게 이 사람들의 거부로 말미암아 연기가 됐어요. 연기가 돼서 쭉 넘어가서 어디로 가냐? 7년 환란기 쪽으로. 7년 환란기가 시작되기 바로 전까지가 교회 시대가 되는 거예요. 교회 시대. 교회가 다 이제 올라가게 돼요. 그 나머지 이제 7년이 남아요. 그 7년 그 환란기에 주 역사는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 12지파에서 각각 12,000명 나고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지금 예수님이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한 거, 메시아가 가까이 왔다. 그 메시아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그 7년 동안의 그 환란기 동안에 유대인들이 세상에 돌아다니며 전달하는 일이에요. 그게 끝나고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단 말이죠. 이렇게 성경이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때가. 지금 돌아왔는데 말 듣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동성애 집회를 지금 예루살렘 제 옆에 텔아비브에서 지금 열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렇게 돌아왔는데 뭐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똑같아요. 정신 못 차리는 게.
지금 돌아왔는데 전 세상에서 거의 가장 큰 규모의 동성애 집회를 지금 텔아비브에서 열고 있으니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안 믿습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왜 그래요? 결국은 하나님이 창세 이후로 존재하지 않았던 엄청난 규모의 대환란을 그 땅에 가져다 줘서 말 그대로 사면 초과가 돼서 미국도 안 좋아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아무도 없게 돼서 다 죽게 되는 그 상황이 어떻게 돼요? 두 손을 바짝 들고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이게 될 때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늘의 왕국 주시겠다고 하는 게 연기된 거 이해되십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의 연기가 된 거예요. 안 됐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연기가 된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요 기간이 바로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미스테리가 전달이 되는 교회 시대인 거예요. 교회 시대. 요거를 구약시대 대언자들이 보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구약시대 대언자들은 초림의 산, 재림의 산 해서 요 산봉우리만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 끝에서 보니까 초림의 산봉우리나 재림의 산봉우리가 하나로 보였는 거예요. 근데 실제 여기 시간이 끝나가면서 보니까 요 산봉우리 사이에 뭐가 들어있어요? 골짜기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골짜기가 뭐 그게 교회의 골짜기란 말이에요. 요게 지금 들어있는 거 우리는 이게 끝난 다음에 성경을 가서 보면 아 요게 요 골짜기, 교회 골짜기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요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을 주시겠다고 땅에 세우시겠다고 한 이 일이 재림의 때까지 이게 연장이 되는구나, 연기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상당히 그 중요한 그런 걸 공부를 했습니다. 일단은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위선자가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일 미워하는 거예요. 이 위선자, 겉다르고 속다른 거. 번지르하게 이렇게 뭘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안을 보면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는 거. 이걸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신다. 이거 하나 기억을 하시고 그 결과 예루살렘이 이렇게 저주를 받고 이런 일이 생겼다는 기억하시고 결국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마감이 되면서 그래서 재림으로 이것이 넘어간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오늘 23장에 이제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24장 전체를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24장 이게 또 대단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대환란기 때 이렇게 해서 이제 재림의 때가 이제 오게 되면 대환란기가 오잖아요. 거기로 붕 뛰어넘어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세상 맨 끝의 일이 어떻게 되는가를 제자들에게 물을 때 예수님이 대답해 주신 그 내용이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절 한 절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